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함께 일어서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세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성교 보고가 너무 아름다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공생에 2년째가 거의 지날 무렵 매우 분주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가능하면은 그분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떠밀리지 않기 위해서 해안에서 좀 떨어진 작은 고깃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중들은 해변에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내다 보이는 주변의 산들은 자연적인 원형 극장과 같은 풍경을 이루었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실어서 날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는 씨앗처럼 듣는 사람들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스토리는 청중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옥토에서 아름다운 꽃과 과일을 길러낸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텃밭을 가지고 있죠? 씨가 중요합니까? 우린 씨를 사야 됩니다.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씨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밭이 좋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의 농사는 남는 게 없어요. 텃밭 가꾸는 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천국의 씨가 자라날 좋은 땅, 그 옥토로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는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잘 겨냥한 말씀이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전반적으로 10절에 있었음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마음 밭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퍼져나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좋은 밭인가? 과연 나는 옥토인가? 내 마음밭은.
내 마음밭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아가 내 가정의 밭은, 우리 교회의 밭, 토양은, 우리 공동체의 이 밭은 어떠한가? 그렇죠? 밭만 좋으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작은 겨자씨지만은 그것이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큰 나무가 되어지고, 나가 큰 잎과 열매를 맺고 하늘 난 새들이 그 둥지를 짓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토는 그 어디에 있는가? 그 패러다이스는 어디에 있는가? 그 에덴은, 그 좋은 밭 옥토는 과연 어떤 땅인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땅이 좋은, 어떤 밭이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제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에덴처럼 그렇게 100%의 좋은 패러다이스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옥토가 영원하던가요? 반대로 이 세상에 처음부터 박토가, 그 나쁜 땅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들이 그때는 막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부흥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옥토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또 그 은혜가 어느새 하나둘 사라져 가버리는 것이죠. 사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탄이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밭에 뭘 뿌려요? 나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어 버리면 어느새 그 밭에 가라지가 끼고 잡초가 자라고 박토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나쁜 땅이라 하더라도 잘 가꾸고 물을 주고 끊임없이 밭을 일구면은 사막도 여러분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슬픈 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가밭, 돌밭, 이 가시떨기 밭이 바로 목사의 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밭, 돌짝밭, 이 가시떨기 밭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밭도 잘 가꾸지 아니하면은 어느 사이에 나쁜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아내가 증인입니다. 네, 가끔 목사도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가끔은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막 그냥, 그렇죠? 때로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침울해질 수도 있고, 내 안에 다양한 밭이 공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내 마음밭도 어느 사이에 그냥 거친 밭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밭을 늘 말씀의 전기로 잘 갈아엎고 묵상하고 잘 다듬지 아니하면은 어느 사이에 돌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나쁜 땅과 함께 옥토도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즉, 내 안에서 이 좋은 땅, 이 좋은 토양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은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되는 것이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을 갈아엎고 잘 가꾸고 물을 주고 사랑을 쏟으면은 옥토의 그 풍요로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멍이롭습니다. 그죠? 씨 하나 심었는데 몇 배 결실을 맺어요? 30. 여러분 농사죠? 텃밭 갖고 봤잖아요. 그 고추 하나 심어 놓으면 거기 고추 얼마나 열립니까?
여러 개 열려요. 한 고추나무에서. 예.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이 나무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그렇게 잉태와 성장,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옥토를 만드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비유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작은 씨지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내 가정을 옥토로 만들고 내 비즈니스를 옥토로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옥토로 만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경이로움이죠. 그럼 이 범용이라는 이 지역도 우리의 밭입니다. 옥토로가 내 한 사람이 옥토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우리의 옥토, 우리의 패러다이스, 우리의 에덴, 천국의 문을 여는 세 개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키는 부드러운 마음 밭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삼키는 옥토의 열림은 부드러운 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그 자체가 옥토예요. 여러분, 길과 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질반질한 땅, 그 굳어버리고 다친 마음밭, 차가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밭 참 다쳐버리면은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냉전이 시작되어지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 차가운 마음밭을 열기가 어려워요. 그 조그만 자아에 갇혀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습관과 고집에 갇혀버리고 제한된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 갇혀버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벽을 깨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다친 밭, 이런 차가운 땅에서는 생명의 씨가 안착하여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밭은 뿌려진 생명의 그 씨앗, 그 씨 자체를 그냥 방치해버리죠. 비극적인 마음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치고 갇혀있는 마음밭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까지 죽인다는 겁니다. 남편도 죽이고 내 자녀들의 생명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차갑게 다쳐버린 마음밭은 나아가 내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공동체까지, 교회 공동체까지도 파괴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밭 중에 길가밭이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애초에 생명 자체가 안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갑자기 다치고 차가워지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이 차가운 땅, 다친 땅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까지 죽여버리는 땅입니다. 지체할수록 나와 우리 모두를 죽이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말씀의 전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차갑게 다친 마음밭을 갈아 엎어버리고 찢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은 마음을 찢어서라도
말씀의 씨를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경이로움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비유된 밭이 하는 일은 먼저 씨를 삼키는 일이죠. 씨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밭이 말씀의 씨를 삼키지만은 그 다음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입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밭이, 이 밭이 말씀의 씨에 삼킴을 당하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씨를 삼킨 옥토는 이제는 씨가 아름다운 결실을 드러낼 수 있게끔 자신의 모든 것을 씨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기만 하면은 옥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와 너를 삼키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에 집어삼켜버리면은,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집어먹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삼켜버리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고, 사탄도 쫓아내고,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아 먹으면 다음에는 그 말씀을 우리 집어삼키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내 문제를 터치해주고 내 고집을 깨트리고 말씀이 우리를 집어삼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며 천국의 능력입니다. 그 생명력, 그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을 집어삼키기만 하면은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들리고 깨닫는 옥토의 시작은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옥토 만들기의 두 번째 키, 그 천국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돌밭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흙이 얕은 돌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죠?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그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흙이 얕으면 속이 깊어야 되는데 속이 얕은 사람들이 있죠. 흙이 깊지 않으면 언제나 값싼 복음의 천박성, 그 경박성을 효과적으로 형상화시켜주는 표현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거듭난 사람 같은데 그 속은 아직도 채 깨어지지 않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에고이즘, 자기 고집에 집착하는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옥토를 만드는 두 번째 키는 그 육적인 자아를
깨트리고 부수는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깨어지는 과정이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비옥한 토양은 깊이에서부터, 그 상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돌밭 같은 장애와 고통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 아픔이 싫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저도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옥토, 그런 장애와 고통과 아픔까지도 온몸으로 껴안는 상한 마음에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밭이 주는 이미지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를 잘 형상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 덜 깨어진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 사실 우리 자아 안에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자존심 같은 돌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던지기는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너무 쉽게 던지는 그 아픈 돌들이, 그 차가운 말들이 생각납니다.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자기 열심, 자기 헌신도 있는데 아직 부서지지 않은 우리의 잘난 자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아집과 주장에 갇혀 있는 육적인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아픈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걸음은 무엇이죠? 텃밭 가꿔 보셨죠? 어떤 걸음이 제일 좋습니까? 비료 너무 좋지 않습니다. 땅을 황폐화시키죠. 비료는, 화학 비료는. 가장 좋은 걸음은 온갖 음식물과 잡동사니가 섞여서 푹 썩은 퇴비가 가장 좋은 걸음입니다. 그게 유기농이지 않습니까? 네. 그 퇴비가 숙성된다는 것은 푹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퇴비가 그 속에서 푹 썩고 썩을 때, 상할 때에 좋은 거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화학적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푹 썩은 퇴비같이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썩고 속이 타 들어가고 상할 때 죽을 것 같은데 그 깊은 곳에서 옥토의 신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해 아파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천국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가차없이 깨어질 때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옥토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사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질 때, 깨어지고 썩어질 때에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자라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죽어지고 또 죽어지는 순간순간 이상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돌밭 같은 장애와 고통을 너무 멀리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가슴으로, 온몸으로 껴안는 그 상한 심령에서 여러분, 옥토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죽어질 때 신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옥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옥토 만들기의 세 번째 키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염료로 비유되는 가시떨기 밭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옥토 만들기의 세 번째 키는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초점, 천국을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 파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비유에서 이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에서, 학교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폰에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만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가시떨기의 밭은 천국 가는 길에 가장 큰 유혹이자 방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세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것들이. 그냥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안주하고 싶어요. 세상의 재물, 명예, 세속적 가치들이 온통 우리의 마음과 눈을 유혹하고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테라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향한 분명한 초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천국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우선순위, 그 초점이 분명해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초점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여 주시리.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달려가면 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선순위가 틀려져 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세상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천국도 잃어버리는 바보처럼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먼저 보이는 가시떨기의 유혹에 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과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이테크, 하이스피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엄청난 속도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흥분의 아드레날린이 막 흘러 넘치고요. 우리는 그냥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는 점점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한 소중하고 조용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신나죠. 바빠서 말씀 보지 못하고 보다 결정적으로 바빠서 천국까지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고 막 생명을 다 버리면서까지 성공과 출세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밭은 그 어디에 가 있습니까?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의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허먼 멜빌의 그 소설 모비딕에 보면은 이 영화로도 나왔죠. 거대한 흰 고래 이 모비딕을 쫓아 포경선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바다를 질주해가는 정밀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선원들은 온몸의 근육을 긴장한 채 모든 주의력과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거대한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를 잡지도 않고 땀을 흘리지도 않고 고함을 치지도 않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서 그는 나른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사를 꽂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작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던지려면 이 세상의 작사꾼들은 애쓰지 말고 나태하게 있다가 재빨리 일어서야 한다. 그렇습니다. 흰 고래와 다리를 저는 선장의 전투를 벌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나 배에 작사를 꽂을 사람이 없다면 이 추격과 이 싸움은 끝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작사를 꽂을 사람이 자신의 임무는 제쳐놓고 노를 젓느라 고함을 치느라 지쳐있다면 창을 던져야 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다에서 노젓기를 자청하는 것이 언제나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확하게 작사를 던져야 이 격렬한 싸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래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천국의 씨를 상실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 어디로 갔는가? 우리의 세상에 팔린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천국의 생명들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다에서는 노젓기를 자청하는 것이 언제나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확하게 작사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2023년 새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여러분 가정사, 여러분의 직장사, 여러분의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 초점을 잃어버릴 때에 일과 사업이 많이 한 것 같은데 소득이 별로 없는 그런 결말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잎만 무성은 나무처럼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해 여정에서 무엇보다도 천국의 초점을 분명히 가진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